우리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제아온과 큰 파멜이 북방에서 엽보와 오민이라.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셈이 그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죽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놓으리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앉은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될 사람을 1절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절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들어야 할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을 합니다. 자, 들어야 될 이 대상,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야 될 대상을 봅시다. 여러분 1절을 오늘 다시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들아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베냐민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5장 20절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5장 20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야곱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야곱,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언자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을 야곱으로 칭했다는 것은 옛날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유다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유다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 남유다 중에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이 남유다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반대로 북이스라엘 지역은 평야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지형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이 평야고 남쪽이 산악 지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산악 지방에 살고 있는 지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때로는 시온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머릿속에 산악 지역, 남유다, 예루살렘 이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산악 지역, 남유다, 예루살렘 이 세 개의 공통점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요새 지역입니다.
그 요새 지역에 다윗은 성을 쌓고 거기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안전하고 요새고 거룩한, 그래서 시온의 딸 혹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 남유다 지역, 산악 지역, 요새 지역, 안전한 곳, 거룩한 곳,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면 이제 그 근거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전체 분위기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무지막지하게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적들이 남유다를 치는 이 분위기가 정말 살벌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좌충우돌하며 어떻게 할 줄 몰라 난리 법석을 치는 이야기가 여러분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낫겔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베냐민 지파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깃발을 들어라. 이유는 북방에서 군대들을 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북방 군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아 빨리 피난해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아 나팔을 불어라. 예루살렘 성 사람들아 피난을 가도록 깃발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 이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성전도 있습니다. 경제 중심지입니다. 정치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수할 수 있는 천의 요새 지역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세웠고 그곳에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적에게 맥없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진지 보십시오. 여러분 3절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모인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목자가 양떼들을 몰고 온다? 우리의 지금 현대 언어로 얘기하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소를 끌고 광화문으로 온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는 목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들어와야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인지 모르겠으나 예루살렘 주변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와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소를 끌고 농부들이 온다? 이건 비상 상황입니다. 이건 평안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나라가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 예루살렘 성의 목자들이 양떼를 끌고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치고 양떼들에게 꼴을 먹인다. 이건 비상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나라 역사로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 정부가 동학 혁명군들을 토벌해 달라고 청나라에게 긴급하게 SOS를 청합니다. 청나라는 옳더구냐 하고 동학혁명군들을 잡으러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거는 텐진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천진을 말합니다. 우리는 천진이라고 부르는 그 텐진, 그 조약의 근거는 뭐냐면
조선에 어떤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청나라와 일본은 동시에 들어간다. 이게 텐진 조약의 근간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나라의 밥인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비상상에 걸렸다? 일본이 들어오고 중국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상상에 걸렸다?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자동으로.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조선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텐진 조약입니다. 이때 일본이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동학군들, 동학혁명군들을 밀어내는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 일본군들은 조선을 접수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텐진 조약을 빌미로 동학군을 토벌한다는 빌미로 일본군은 조선을 먹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1894년 7월 새벽에 일본군은 경복궁의 문 중에, 경복궁이 많은 문들인데 그 문들 가운데 영추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영추문을 대포로 박살을 냅니다. 대포로 박살을 내고 고종의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걸 도장 찍으라고. 나라를 넘겨받습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텐진 조약의 근거에서 경복궁에 있는 영추문을 박살내고 고종의 침실에 들어가 도장 찍어.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겁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청나라에 동학군을 섬멸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 힘이 없었던 거죠. 그만큼 썩었던 거죠. 어명이 먹혀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 기회를 틈타서 일본이 영추문을 부순 겁니다. 오늘 그림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역사를 떠올리며 3절을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떼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장막을 치고 각각 그 장막에서 양떼를 먹입니다. 경복궁 주변에 장막을 친다입니다. 일본군 깡패가 경복궁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민비를 난자합니다. 조선의 순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목자는 이제 드러났습니다. 바벨론 군대입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장막을 치고 양떼를 먹이며 이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일본이 이 조선을 점령한 이후에 일본은 남산에 신사를 만듭니다. 인왕산에 대못을 박습니다. 남산의 신사를 그리고 인왕산의 대못을 박은 이유는 조선의 정기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밀고 들어옵니다. 치욕인 거죠. 치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여겼던 목자 같은 바벨론이 그것도 양떼를 끌고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를 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가정으로 연결시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허약해서 여러분 아들이
세상의 잡스러운 것들을 끌고 들어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냄새가, 악취가 나는 그것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코에서 어떤 악취가 나는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악취가 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악취가 나면 이상한 곳이에요. 왜 악취가 날까요? 왜 양떼의 악취가 날까요? 왜 이방인들의 냄새가 날까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여러분 가정 주변에, 내 삶의 주변에, 왜 경복궁에 일본군 깡패가 들어오냐고요. 여러분, 민미를 죽인 사람은 일본 군대가 아닙니다. 깡패들입니다. 이건 망한 거죠. 이건 썩은 겁니다. 이게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무서워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벨론은 바로 일본 같은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양떼들은 이방인 군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목자는 이방인 군대의 사령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토 히로미 같은 일본군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의 냄새가 장안을 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한 번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 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이 로마군 사령관이 제일 먼저 접수하고 싶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접수하고 싶었던 이유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로마군 사령관이 지성소를 뛰어들어갑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 지성소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어 지성소에 뛰어들어간 이 로마군 사령관이 아연 질색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감에 빠져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배웠던 이 로마 사령관이 지성소에 들어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개무시합니다.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개무시했던 첫 번째 행동이, 이 로마군 사령관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잡습니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경복궁에 일본의 피를 뿌린 것 똑같은 겁니다. 남산에 신사를 짓는 것 똑같은 겁니다. 인왕산에 대못을 박는 것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를 어디서 잡아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잡아요. 교회에서 잡는단 말입니다. 이 예배당에서 잡아요. 그리고 돼지의 피를 여기서 뿌려요.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돼지피 같은 것들이 사위로부터 뿌려지거나 며느리로부터 뿌려지거나 여러분 아들로부터 뿌려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무섭지 않아요? 내 며느리는 그럴 리가 없겠죠. 내 사위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썩으면 그 썩은 틈을 타 여러분의 며느리는, 여러분의 사위는, 여러분의 아들, 딸은 돼지피 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조선을 정복한 일본이 경복궁에서 행한 짓을 로마 군인이, 바벨론 군대가 그대로 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바벨론 군대의 회의 광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5절.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다시 곰곰이 읽으십시오. 정오에 올라가자. 밤에도 올라가자. 뭐예요? 파죽 기세입니다.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야, 바빠.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 정오에도 들어가도 돼. 밤에도 들어가도 돼. 그리고 요새들을 할 수 있어. 텅 빈 거죠. 텅 빈 겁니다. 우리의 건강의 언어로 얘기하면 골다공증이 생긴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방어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자신 있게 이런 말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한국군은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허풍이었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서울이 무너지고 낙동강까지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하는 말이 똑같아요. 아침에 우리는 밥을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에서 먹는다. 그냥 파죽지에 들어간 거예요. 다 도망갔습니다. 남유다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작전도 필요 없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된다. 여러분, 지난해 서울 하늘이 북한의 무인기에서 뚫렸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위를 가로질렀어요. 이게 우리 안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국방비를 쓰는데 10등입니다. 10위예요, 10위. 2022년에 국방비 순위가 10번째입니다. 세계에서. 그런데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항공을 들어왔어요. 사진 다 찍어갔겠죠. 거기서 찍힌 사진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통령실이 있는 곳을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유의자적해 갔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맥없이 무너질까요? 이제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성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3절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탐욕 거짓. 14절 거짓 선지자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15절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본질은 10절에 있죠. 여러분 10절이 본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합니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13절과 14절과 15절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는 그 할례를 같이 공부합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할례를 얘기합니다. 귀의 할례를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서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할례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 포피를 자르는 할례. 그렇다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습니다.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포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할례 의미가 뭘까요? 할례 의미는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연약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것을 잘라내지 못하도록 그 연약한 포피가 아주 단단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4장 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할례가 나옵니다. 포피가 연약한 그 살을 떼는 것이 할례인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완악했던지 이게 가죽이 되어버렸어요. 질기다는 얘기입니다. 질겨서 도저히 자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완악하면 가죽이 됐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귀도 가죽이 됐다는 얘기겠죠. 귀가 가죽이 됐다? 고대 시대로 건너가 보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귀걸이를 해서 그 귀걸이 속에 살이 단단해져 가죽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귀를 뚫는다는 것은 자발적 종이 되겠다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피어싱하는 문화가 아니라 나는 자발적으로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뚫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귀가 가죽처럼 단단해졌습니다. 그 귀가 너무나 딱딱해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귓등으로 듣는다는 표현합니다. 바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바로 귓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교회 나가라,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귓등으로 듣습니다. 이게 바로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할례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됐으니 정말 아팠을 겁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 이토록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할례는 명령입니다. 귀에 딱지가 앉았으니 명령이 들릴 리가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할례를, 이 귀의 할례를 여러분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딱딱해진 가죽 같은,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할 정도로 아스팔트 같이 견고해져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에, 경험에, 돈에 할례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잘라내려고 할 때 지식인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식이 자기의 가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입술에 숯불을 댑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지지는 거예요.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 입술을 지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사야의 귀에 숯불을 대지 않을까요? 왜 입술에 숯불을 댈까요? 오늘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술의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사촌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데 가죽이 될 수 있는 거죠.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지지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신 중에 지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갖고 있었던 지식은 다 배설물이다. 입술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귀의 할례를 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할례는 어디입니까? 귀입니까? 들은 게 많습니까? 그 들은 게 많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큼 뭘 가졌습니까? 아니면 경험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당했던 이 남녀 사람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의 풍요가 가득 찼던 거죠.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머릿속에 증시가 가득 찬 겁니다. 증시가 올랐다더라, 환율이 올랐다더라,
땅값이 올랐다더라. 이것이 가득 찬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가죽이 될 정도로. 그러니 들릴 리가 없을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반부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말이 더 크게 들렸다는 얘기죠. 증시가 더 크게 들렸다는 얘기죠. 세상의 말이 복음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욕으로 들렸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갑지 않아요. 욕으로 들립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가짜 제상들이, 가짜 예언자들이 바벨론에게 넘어갔고 바벨론에 넘어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 평화, 평화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평화는 바벨론이 돈을 가져다주는 평화. 그것으로 당신들은 집을 사고 당신들은 배를 불리는 바로 그것이 평화라고 말했던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남유다의 영성을 지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에서 자주자주 놀리라 하십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죠. 말갛게라는 말도 어렵습니다. 샅샅이라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포도를 샅샅이 훑는 농부처럼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갛게라는 단어는 처리했습니다. 이제 구절을 다시 분석해 보십시오. 포도를 샅샅이 훑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이 나옵니다. 둘째로 너가 나옵니다. 포도를 샅샅이 훑는 사람이 그들과 너입니다. 그들은 누구며 너는 누군지를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를 말합니다. 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정리합시다. 바벨론 군대가 포로로 잡아가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잡듯이 뒤질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도 구원받을 사람을 샅샅이 뒤져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소망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사위가, 여러분의 아들, 딸이 냄새나는 목자의 옷을 입고 양떼를 끌고 여러분 집에 들어와 돼지 피를 날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돼지 피를 끌고 왔는지 샅샅이 뒤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벨론의 군대가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내 국민학교 동창이 대형교회 안수집사인데요. 부인이 권사고 아들이 대학원에서 귀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논문을 거의 썼다고 이제 나한테 논문을 주겠다고 온다는데 이 아이의 여자친구가 무당 딸입니다.
현실이에요. 똑같아요. 샅샅이 뒤지 못한 거죠. 검증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달에 만나서 계속 사귀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귀는답니다. 바벨론은 죽이는 세력입니다. 예레미야는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선택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필연입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사위가 지금 돼지 잡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방에 그 피를 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답니다. 샅샅이 뒤지세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의 미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죽이려고 샅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지는 바벨론에 대항해서 살리려고 남유다를 뒤져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잡듯이 덤벼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불화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불화하는 세상이 우리를 이잡듯이 잡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게 돈이겠지요. 그 돈들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야, 볼 것 없다. 장로, 아이고, 밀어붙여. 아이고, 목사 밀어붙여. 아침, 저녁 필요 없어. 그냥 들어가면 된다, 야.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토록 신앙 좋은 장로, 권사, 목사, 바벨론 군대가 말합니다. 밀어붙여라, 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자를 찾아라. 내 자식 찾아내라. 내 식구들 잡아갈 바벨론의 손에서 구출해내라. 어떻게 구출해냅니까?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겠죠. 영적인 무장을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어디에 균열이 왔는지를 찾아내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팔을 붑시다. 깃발을 드십시오. 바벨론 온다, 바벨론이 온다. 거기에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추격을 당하고 파죽지세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다시 예레미야의 미션을 기억하며 찾아 나서십시다. 여러분 아들 살려내십시오. 여러분 딸, 여러분 며느리, 여러분 사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돼지 피를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목자의 썩은 냄새를 추방시키십시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유다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경복궁을 치고 들어왔던 일본군들, 그 흔적이 지금도 없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이 나라의 역사, 바로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요, 우리의 역사요. 짓밟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서 짓밟히는 자들을 살려내고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 찾아내고
죽지 말할 사람 살려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격려와 위로를 같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